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말씀을 설명해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똑같이 참된 목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런 주제로는 설교를 잘 안 하게 됩니다. 목사가 또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목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가 될 수가 있고 또 거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해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하고 함께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 참종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가짜들이 와서 거짓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유혹을 하고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바울을 배척하게 하고 자신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가지고 오고 또 이 웅변술도 굉장히 좋고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겉모습으로는 완벽한 사람이고 또 권위가 있이 보이고 또 힘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성도들을 막 누르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자신은 겸손한 모습과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인정을 안 하고 점수를 주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가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배척받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말한 복음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현실을 보고 오늘 바울이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것은 바울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워낙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고 나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서 그럼 나도 육체적으로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뭐랄까 모자란 사람이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금부터 말할 것인데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어리석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잠시 이런 말을 하더라도 나를 용납하라 그런 말입니다.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그렇죠. 세상적인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쭉 해왔던 거죠.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땐 그거는 십자가에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분토와 같이 다 버릴 만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접근해 오는 걸로 고린도 성도들이 완전히 넘어가 버려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조차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도 좀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주님을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말하는 것인데 내가 한번 그것을 말해보겠다. 17절까지 이어지는 거고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기서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던 그 순회 설교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참 기가 막힌 부흥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부흥사님들이 다 이상한 분은 아니고 훌륭하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이 말하는 거, 웅변술 이런 게 기가 막히고 그들이 가져온 증명서가 너무나도 또 확실한 것이고, 근데 바울이 눈에 볼 때는 완전히 그 사기꾼인 것이 다 보이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더라.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볼 때는 참 지혜로운 성도분들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고 있으니, 그 가짜들을 용납하고 있으니 참 개탄스러운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참도 잘 참아줍니다. 그런 뜻입니다.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한 행동입니다.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이게 막 설교할 때도 성도들을 바울은 자기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존중하잖아요. 리스펙트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뭐 예전에 점집에 가면, 무당집에 가면 다 반말로 하죠. 왜? 나는 신령이 내 속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니까 다 하대하고 반말하고 인격이 없죠. 나는 우월한 존재고 너는 열등한 존재니까 막대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냥 용하다고 그냥 복채를 더 내놓고 뭐 하여간 굿 한 번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전 재산을 다 뭐 주기도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 느낌은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그게 다 종으로 삼는 거거든요. 잡아먹거나 잡아먹잖아요. 빼앗거나 빼앗잖아요. 이게 다 예전에 그 무당들이 하던 일을 순회 설교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스스로 높이거나 자기 자랑 막 늘어내는 걸,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거기다가 이제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제가 봐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하여간 깨어있지 못하고 뭔가 하여간 영적으로 굉장히 자라나지 못한 상태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은 그 초대교회 바울이 목회하던 때의 그 교회가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런 수준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 너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니까 그때 교회는 위대하고 지금은 열등한 것으로 가끔씩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말씀의 지식과 깊이로는 요즘 현대적인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 교육을 시키고 성도들이 그만한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무엇으로 자신의 종된 것을 증명하는가? 제가 딱 보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위로 막 눌러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걸로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이건 다 뭐예요? 권위로 눌러서 거의 뭐 착복을 하는 그러한 식으로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절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요거 이제 번역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걸로 해석하면 돼요. 제가 한번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거짓말인 거 뻔히 다 보이는데 담대하게 말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들이 히브리인이면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면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바울이 참 이 정도까지 말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참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도 참 어리석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전제적인 말들을 계속해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러한 뭐 가문 혈통 이런 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걸 말했거든요.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이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사실은 그 고린도 교회에 찾아 나온 그 가짜 선지자들은 이런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성공이나 그다음에 예전에 뭐 부흥시켰던 부흥의 전력이나 문맥을 따라 보면은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자랑하는데, 근데 이제 자랑의 내용이 바울은 달라요. 그러니까 수많은 핍박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다 왜 그러냐면 내가 종된 것은 인간의 그 실력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핍박이 나를 방해하거나 중단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종된 것이 세상의 자격으로 종이 되었다면 세상적인 핍박으로 다 무너질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은 세상의 것으로 나의 종된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와 같이 세상적인 핍박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거짓된 교사들과 참된 바울이 거기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막 누르잖아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고린도전서 2장 그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다르죠. 그 사람들은 빼앗고 막 누르잖아요.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큰 소리 치고 막. 근데 바울은 내가 너희 거안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혹시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자기 자신을 증거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는 스스로 약해지고 보잘것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자기 자신은 더 약해지고 더 보잘것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정말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그 겸손을 알아듣고 진실하면 그 진실을 알아듣고 성도들이 척 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알면 좋은데, 그 진실함과 겸손함을 연약한 것으로 알아듣고 실력 없는 것으로 이해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정신없는 것 같지만 나도 담대하게 좀 말을 하는데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나가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것을 또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저도 뭐 한 30년 목회하니까 목사가 겸손하고 희생하면 때로는 이제 우습게 알고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힘을 발휘하면 대접을 받는 듯한 느낌.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그 약해 보이는 것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내가 막 해도 되는 약한 사람으로 정말 알고, 물론 뭐 평신도가 그러지는 않죠. 중직자들 되신 분들이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느낄 때 목사님한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목사가 그걸 참는 것은 바보라서 참거나 몰라서 참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못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목회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나는 무너져도 내가 가지고 가는 말씀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걸 견디고 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금요일 날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하여간 이제 장로님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빠가지고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큰 대형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서 하여간 좀 분열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항상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설교는 안 듣고 성경 찾았다가 옆 사람하고 말했다가 째려봤다가 막 인상 썼다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참고 1년을 참다가 한마디로 어느 장로님 그러면 하나님께 그 벌 받습니다, 그런 말을 한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저주를 하셨다, 이렇게 돼서 이제 교회를 떠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자기 혈기를 내리거나 참지 못하고 같이 싸우거나 그러면은 물론 뭐 그 권위에 눌려서 뭐 이렇게 질서가 잡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손해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갈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은 심부름꾼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빛이 나면 자기 자신은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귀는 나귀일 뿐이지 내 뒤에 사또가 탔다고 해서 모든 백성들이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나귀가 자기한테 절하는 줄 알고 애엠하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사또 원님에게 그 고을 백성들이 절을 하는 것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는 뭐 대접받을 이유라든가 존경받을 이유라든가 그런 거 없어도 괜찮다 이거죠. 왜냐? 내가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증거되기 위하여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은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문제로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습니다. 왜냐?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약해 보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진리고 생명이고 거룩한 것이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낮아져 가잖아요. 겸손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쪽의 사람들은 성공을 말하고 부흥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이게 다 좋은 게 좋다고 온갖 다 그런 것들로 다 치장을 해서 말을 해 나아가니까 이게 혹가닥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여기 이제 주의 은혜로 인하여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용납하여 주셔서 종으로 사용하여 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나는 참 벌레받고 죄인이다. 그 무한한 사랑으로 은혜를 입었다. 이 자세로 바울은 계속해서 가는 거죠. 낮은 자세로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섬기는 자세로 갔는데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만만하게 봤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도인 것을 우리가 지금은 알잖아요. 바울은 최고의 사도다. 바울은 최고의 종이다. 근데 그 종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고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고 만만하게 보니까 바울이 정말 속이 터질 듯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의 그 고민한 흔적이 여기 이제 그대로 다 나와요, 편지에. 그래서 16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참 어리석은 말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17절에는 내가 기탄 없이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18절에는 내가 육신을 따라 나도 한번 자랑. 19절은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즘에도 계속해서 일어난다. 저도 물론 이제 그러한 모든 목사라면 다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뭐 대놓고 싸움을 걸어오거나 대적을 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약해 보이거나 미약해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그러나 진실한 목회자가 참된 목사이고 겸손한 목사님이 참된 목사님이지 어떤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하여 권위로 가지고 누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명철하게 잘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어느 대형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보니까 가문을 보잖아요. 이분은 이제 감독님의 아드님이시고 라든가 하다못해 감리사님의 아들 정도 가문을 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을 보기 위하여서 그분이 얼만큼 유학을 갔다 오셨는가 아니면 얼만큼 학위가 있으신 것인가를 따지고 서류 심사에서부터 하여간 다 이렇게 다 커트를 시켜 나아가는 모습이 솔직히 모든 기획위원회 그 청빙위원회의 모습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실력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늘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지금을 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는 일을 많이 한다.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분별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종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하여서 그분이 충분한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된 종이 되기 위하여 지금도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대접받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차와 좋은 사례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온 말씀에 대하여 아멘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 참답게 목사를 대접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저 자신을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바울처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보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으면 말씀 전하는 자의 어떤 특수한,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으로 모든 성도가 같지만 어떤 특수한 지위에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특수하다 하는 말은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간 준비된 말을 실수 없이 잘 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여간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은혜로 잘 받아들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목자에 대하여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상고하여 봤습니다. 진실한 목자, 겸손한 목자, 종의 옷을 입고 섬기는 목사가 혹시나 대접을 못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그 길로 굳굳하게 걸어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에 오는 모든 목사님들이 참된 목자가 되어 우리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